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상처투성이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기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편하거나 탄탄대로의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성도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그 짐을 짊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냥은 알 수가 없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깊은 사랑은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생겨난다고 합니다. 연약해진 두 사람이 서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치유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조심스럽게 잘 다룰 때 거기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상처를 준 사람 싫잖아요. 또 상처 준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위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에서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반드시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남을 탓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인생이 힘든 것이죠. 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밝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날카로워서 쉽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귀찮고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향기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가 되면 상처가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치료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해가 될 만합니다. 많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아픔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서는 성숙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있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는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상처를 이겨낸 사람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치료받은 사람은 상처 속에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향나무 같아요.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가 더 진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가 더 짙다 하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지. 백합화 꽃은 찢겨야 거기서 향기가 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도 상처로 찢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그것이 확실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한 사람, 넉넉하고 이해하고, 향나무는 자기를 쓰러뜨리는 토끼를 맞으면서도 향기를 토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에 찢기면서도 향기를, 또 자기를 찍어대는 토끼에도 향기를 남긴다. 그 날카로운 토끼날에도 향기를 남기는 것이 향나무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치는 자들,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을 날리는 자들에게 향기를 발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노가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거기에 낙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분은 기도의 향기를 하늘로 날려보내셔서 그것으로 치료약을 삼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했던 7마디 말씀을 아세요?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칼로 찌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처럼 복을 빌 때 거기에서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자기 노력이 아니고 우리 상처를 저주 아래서, 상처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저주받은 것이 되어서, 여러분, 상처에 사탄이 죄를 뿌리면 상처가 썩고 더러워지고 덧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것은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닙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안갚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비참하고 다른 사람도 비참하고. 반면에 상처를 하나님 은혜 아래 두면 성령님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치료를 받았다, 성령의 경험을 받았다고 할 때 바로 그 상처가 씻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에 부드러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고 향기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나무와 같아져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시비를 걸어도,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들은 넉넉히 감당하고 미소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향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비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참 그분들을 보면 존중이 돼요. 많이 힘든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 섭섭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 오히려 향기를 내보내서 그들을 미안하게 하고 그분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소리를 왜 작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기가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화날 만한데 화내지 않습니다. 실망할 만한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것입니다. 저도 많이 지칠 때 우리 교회에 향기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더 힘을 얻습니다. 나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마음이 넓고 마음을 다 이해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볼 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분들에게 향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흉기였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향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치료의 역사는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결심하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개인적인 감정 말하지 말자, 다 사랑하자, 골백번 기도하는데 눈이 마주친 마음이 썰렁합니다. 그분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나를 생각하는구나. 반드시 예배 끝나면 상처받아 있어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간절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망치에
예수님께서는 향을 묻혀주셨습니다. 나무가지였습니다. 나무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향나무처럼 살고 싶은, 향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였죠. 예수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또박또박 그녀는 자기 몸을 치장할, 자기 몸을 단장할 향유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덜크덕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튼튼하고 좋습니다.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모았던 그 나디향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값진 것이 예수님 머리로부터 흘러서 발끝까지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온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라의 쓴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썩은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많은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쓴물에 던져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나뭇가지 때문에 단물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향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상처를 입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를 입을 때, 뭔가 손해를 보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땅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비하잖아요. 그가 수고하고 그가 희생했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 아니었는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좀 내가 누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기꺼이 상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웬일인지 그것은 꿈 같고 황홀하고 꿀송이처럼 답니다. 새 힘이 공급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왜 그가 수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가 상처를 입고 그가 고통 가운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의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가 오는 날 몇 분이 오셨어요. 오늘 또 김인숙, 이교훈 우리 네 분께서 오셨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 오준범, 김승숙 권사님, 비 오는데 눈뜨니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밀고 왔을 때 저는 심상치 친구를 들고 온 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문정, 문영 자매가 오늘 오셨는데 지난주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민혁이는 오늘 안 왔는데 왔을 때 힘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 애씀이 어떤 이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이꿀처럼 달콤한 역사, 행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 입길 싫어하는데 그 상처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도팀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전도 나가요. 정말 모진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공휴일날도 명절에도 전도하러 나가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데, 추운데, 명절인데. 그래도 그들이 상처를 안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수고에 땀방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았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 장에 찔린 옆구리, 거기서 영광의 빛이, 치료의 빛이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상처는 깊은 감격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깊은 계곡은요, 신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와요초가 있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동식물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은 주님의 상처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힘을 얻고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고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은 못자국을 경험하십시오. 창자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채찍의 고통을 경험하십시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이 풍요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십자가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 온유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상처를 보화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내치고 가치 없다고 버리고 도움 안 된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성도는 그들을 보화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을 보화로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원교회가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는, 라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참 길어요. 일부에 너무 길어서 맞추다가 횡설수설하다가 끝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2부에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12시 5분 전에 마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환하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설교 짧게 하셨나요? 와, 그 위로가요, 권사님은 내 말씀보다 짧은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윤이도 웃네. 그러니까 좋아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이 있는데요, 4종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씨는 뭐 변함이 없어요. 씨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씨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절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농부도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뿌리는 실력하고요, 아버지가 뿌리는 실력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뿌리면 여기저기 날리는데요, 아버지가 뿌리면 쫙 한 줄로 나갑니다. 뿌리는 사람의 어떤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밭에 있다는 겁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결실하는 밭은 하나밖에, 옥토밭밖에 없다는 거죠. 밭이 4종류가 있어요. 결실하는 밭은 4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여러분이 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밀양에 딸기밭에 갔는데 내가 보니 딱 보리인데, 보리 가선에 보리가 딱 뿌려져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울산교회 사모하고는 이걸 뭐라 하더라, 이상한 무슨 꽃 이름을 갖다 대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보리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게 보리입니까? 그러셨더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야, 그분들 참, 영도 출신들 참 둘 다. 여러분, 씨앗이 뿌린 대로 결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 정말 정성스럽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랑을 타서 거기에 곱게 뿌리고 잘 덮어야 결실할 수 있어요. 보리, 밀, 마늘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강 흩뿌려도 되는 그런 씨앗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메밀이었습니다. 메밀. 산에 불을 질러서 막 밭을 일구면 밭이 밭 같지 않아요. 그냥 나무그렁도 있고 그냥 엉망인데 거기다가 메밀을 그냥 뿌리면요, 쫙 뿌리면 거기 메밀이 자라서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 결실하게 돼요. 메밀을 흩뿌립니다. 근데 흩뿌리는 그것은 여러분 옥토밭이 아닌데, 옥토밭 아닌데 뿌려질 수 있어요. 돌 위에도 뿌려질 수 있고, 길가 딱딱하게 굳은 데도 뿌려질 수 있고, 또
수풀에, 엉겅기사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뿌려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농부가 뭐 억지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런 데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열매가 없다. 그러나 옥토밭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밭이 확실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든지 한 움큼 씨앗을 들어서 뿌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선포하러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무리 뿌려도 대티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안 되는 밭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 무조건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시계만 봅니다. 아주 나 보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시간 가기를 바라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가장 최초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가 소유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후손들, 우리도 비슷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꾸 싫어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항이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출산 안 하겠습니다. 아이 안 낳겠습니다. 내 인생을 찾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 하겠다 그래요. 예, 하나님 아니고 내가 최고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나 동성연애 할 것입니다. 페미니즘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종류대로 생물도 만들었고 가축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다 종류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21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더 봅시다. 24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그리고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앗은 확실합니다. 아멘. 항상 밭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서투른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가 거저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옥토밭이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얼마든지 풍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자꾸 어길까요?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까요?
왜 라이거를 만듭니까? 왜 사자하고 호랑이를 그래서 이상한 걸 만들어요? 제가 한 번 봤어요. 라이온하고 타이거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지. 라이거를 봤는데 좀 띨빵하더라고. 호랑이는 뭐 좀 아주 뭐가 있어요. 아주 포스가 있습니다. 호랑이. 진짜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사자도 그런 게 있는데 사자 호랑이 해가지고 태어난 거는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왜들 그러세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자꾸 뭘 유전자 변이를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뭐하러 자꾸 AI하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가운만 입으면 막 슈퍼맨이 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만해요. 과학을 자랑하고 넉넉해 보려고 큰 호박을 만들려고 하고 뭐 슈퍼몰을 만들려고 하고. 인간의 삶은 괴로움과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안 겪으려고 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자꾸 파트너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파트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조건에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부흥과 회복과 성숙의 전조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못 받도록, 우리가 시험 들도록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고 고통 가운데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 밑에 닿는 길을 찾아서 홍해를 건너서 지름길로 빨리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바닷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좌우에 전개되는 바다의 파노라마를, 입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비한 바다의 비밀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경이죠, 비경.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그들 좌우에 전개됐습니다. 여러분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시련 다음에 축복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지 못하면요, 받을 상이 없습니다. 씨앗도 여러분 뿌려졌을 때 거기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씨앗을 만들 수가 없어요. 씨앗은 그냥 두면 좋습니다. 슈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병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하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항상 우리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 다 4분의 1은 아멘으로 받는데 왜 4분의 3은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아멘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 것이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말씀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사람들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언룩된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다.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 뿌리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토가 아니라도 말씀을 한 줌 뿌리세요. 거기 몇 개의 나달이라도 수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뿌리세요. 바쁜 삶을 살다가도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은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먼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도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배가 뭡니까? 호박씨 하나.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너무 경작지가 너무 좁았어요. 지금은 온 땅덩어리인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한 뼘이라도 더 하려고 남의 뚝을 다 안 깎습니까? 그래서 논둑에 콩을 심었습니다. 푹 찔러가지고 콩 2-3알 심으면요, 거기서 자라서 한 200개 콩알을 얻을 수 있어요. 호박이요, 호박은 밭둑에 심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그랬습니다. 거기 구덩이를 파고 거기 인분을 갖다 보고 흙을 쓸 적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밟으면. 그래서 호박씨를 딱 심으면요, 호박이 머리보다 큰 게, 우리는 어릴 때 머리를 안 하고 대가리라 했거든요. 대가리보다 큰 호박이, 그리고 그 속에요 호박씨가요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런 수확의 역사, 풍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섬긴 이들,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옥토밭이 될까요? 말씀 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차 옥토밭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옥토밭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김소희 집사님 2부 맡았죠? 찬양 계속 토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는 팀원들 뒤에서 기도하세요. 응? 혼자 오지 마시고. 2부 찬양팀들 아멘 해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준비해. 이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옥토밭 만드는 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늘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강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나라를 새롭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대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자꾸 그 대표 기도 때 온 세상 기도 제목을 다 갖다 바치시는데 그거는 개인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 되도록, 또 헌신과 희생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굳어 있을 때 찬양을 부르세요. 마음밭이 굳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마음밭이 굳어 있을 때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때 거기서 여러분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밭의 중요성을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함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이었는데, 강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풍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옥토밭에 신실한 종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종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 악한 마귀와 싸우고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옥토를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받은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과정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씨앗을 잘못 뿌리면 안 되지만 씨앗은 확실히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뿌려지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씨앗을 받고 열매 맺길 원하고 있습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상처를 치료받고, 나 때문에 넉넉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그런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